우리 마태복음 1장 우리 나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 표에 보면 이제 일기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통해서 복 주신다라는 그 언약 성취가 되는 거고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성취, 그러니까 진정한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짓고 왕으로 통치하는 영원한 왕으로의 약속을 예수님 성취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 선지자를 통한 언약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는, 예수님 초림 때뿐만 아니라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성취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시기 때 다 이루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천년왕국이랄지 새하늘 새 땅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 부분도 있고요. 그것을 좀 보여주는 거고, 요 밑에 표는 14대 다 합치면 42세대인데 중간에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구간들이 회색으로 되어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마태는 이거를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거는 그 마태뿐만이 아니에요. 그 고대 역사가들이 이렇게 역사를 기술할 때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아요.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이제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요.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사실은 마리아랄지 요셉이랄지 나사렛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사렛이라는 저 갈릴리 지역에 목수 요셉과 마리아 처녀가 이제 같이 살면서 정혼을 했잖아요. 근데 저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 때 보면 굉장히 저 땅이 이방화돼서 혼혈된 그런 지역들, 그래서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렸잖아요. 근데 저 나사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철저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동네고요. 저기서 이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접하고 들으셨고, 12살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사들하고 논쟁할 정도로 이렇게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셨죠. 근데 그 갈릴리에 와서 태어나게 된 곳은 저 당시에 이제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사람 수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호적 명령에 의해서 호적은 자기 고향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베들레헴까지 그 배가 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갔던 거죠. 보통은 나귀를 보통 태우고 가는 장면들이 그림으로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수님이 살례한 이후에 속건제를 비둘기 2마리를 드리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레위기 말씀처럼 굉장히 극도로 가난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있을 리가 없던 그래서 배부른 몸으로 걸어서 저 먼 길을 갔을 거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고대에 있는 집의 모형입니다. 보통 집 구조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구유에 났다. 그래서 우리는 저 창고 같은데, 원래 집 말고 다른 창고 같은데 그냥 이렇게 뉘어서 거기에 먹이통에 구유에 뉘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죠.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 개인 집들이 손님들을 이렇게 위한 손님 방들을 내줬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저 위층에서 살고요.
손님들은 저기 말 먹이통 옆에 있는 작은 공간에서 공간을 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양들이나 소라지 이런 거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1세기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보면 저런 게 상상이 되죠. 그리고 위에는 보통 나무로 틀거리를 하고 지풀 덮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중풍병자를 이렇게 달아서 내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그 지붕을 뜯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 누이였던 걸 알 수 있고요. 동방박사들은 보통은 세 사람이라고 그림에 보면 나오지만 이거는 왜냐하면 드렸던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약 세 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더 많았을 수 있는 거예요. 수행원들도 상당히 많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간 그렇게 여행을 하려면 세 사람이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구약에 야곱의 별 하면서 이제 그 발람이 예언했던 거랄지 아니면 다니엘의 예언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당시 이 별이라는 거는 그 점성술이 발달을 했었는데 이 메시아의 별을 인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명현 박사님이라는 그 창조과학자 그분 얘기에 의하면 이때 별은 태양계의 목성과 토성의 그런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나타났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날 그 즈음에 보면 그 행성 간의 움직임이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알렸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별 그러면은 무슨 이렇게 우리 그 드론 날리듯이 드론이 이렇게 쭉 가고 이런 별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별의 움직임 그걸 보고 메시아의 별로 알고 오셨다는 것,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이름이 여기 보면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사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옆에다가 저기에도 써있고요. 예. 저거는 이제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나왔던 책에 이렇게 이름들을 문헌을 찾아서 했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배너 영화 아시죠? 배너 영화도 있지만 소설책이 있어요. 소설책에 보면 첫 장면부터 이 사람들이 그 별을 찾아서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도 주의 깊게 보시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배너 영화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뒷부분에는 중간 부분에는 배너한테 물을 주는 장면 그리고 끝부분에는 십자가 예수님 달리기 전에 막 목말라 할 때 배너가 물을 예수님한테 갖다 대니까 로마 병사가 치워버리고 막 이런 것들 나오고 그리고 그 배너의 여동생과 엄마가 문득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막 피가 땅에 막 이제 빗물과 이렇게 흘러내릴 때 이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나오지는 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배너가 미움이라는 그 감정에 자기 가문을 박살을 내고 자기의 친구였지만 절친 친구였지만 로마 군인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무참하게 노예까지 되게 했던 그 용서하지를 못하고 결국 그 전차 경주로 거의 반신불수되게 하는 그 친구가 있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근데 십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이 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영화가 배너입니다. 그래서 배너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달라요. 이게 보이는 게 달라요. 근데 배너를 쓴 그 작가가 원래 무신론자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문헌을 계속 찾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신앙이 되고 그리고 그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영화화가 된 거죠. 마치 이제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기자처럼 그렇게 회심했던 사람이 쓴 겁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황금은 주로 왕에게 드리는, 유향은 보통 제사장, 그 제사장 향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모략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물들이 다 메시아의 예수님의 생애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을 갖고 와서 드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일단 동방은 저기 멀리 바벨론이라는 곳이 왔을 경우로 산정을 하게 되면 약 120일, 3, 4, 12, 그래서 4개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4개월에서 더 길게 하면 6개월. 그런 길을 통과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산을 건고 물을 건너서 별 따라 왔도다 라는 찬송가 노래처럼요. 동방이 바벨론이에요? 동방, 여기서 동쪽이니까 페르시아 쪽 이쪽인 거죠. 근데 밑에 쪽에서 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쪽에서 왔을 수도 있다. 팔미라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옆에 보면 동굴이 있었대요. 근데 그곳에 마리아가 잠깐 있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가면은 동굴교회가 있어요. 그 동굴교회 안에 이렇게 계단 벽 타고 내려가면 저기 돌 위에다가 다윗의 별이라 해서 문양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저기에다 이제 손을 얹고 기념사진도 찍고 하는 장소인데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누웠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우리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좀 소개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네, 이제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